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서로 문안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당신은 따뜻한 햇살 같으십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옛날 60년대, 70년대에는요, 물론 저는 그때 살아보진 못했지만, 기억도 안 나지만, 전도 방법이 매우 단순했었어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렇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 전도를 듣고 여기 계신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를 한참 다니다가 그분이 왜 구원을 안 주냐고. 왜 구원을 안 주냐고. 지금 같으면 뭐 말도 안 되죠. 구원은 뭐 돈의 가치가 전혀 없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 구원이 가치가 있는 돈이었잖아요. 왜 구원을 안 주냐 이거죠. 예. 교회를 다니는 분 중에 사실 모든 사람 중에 복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가요? 난 절대로 복 받기 싫어요.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없죠. 그래서 새해가 시작하면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인사가 뭐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정작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에 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복은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복을 받는다는 그 결과에만 관심이 있지 그 복을 받게 되는 그 과정에는 별로 관심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복을 어떻게 여기는지 아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올해는 당신에게 행운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일종의 복은 행운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행운처럼 복이 찾아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복이 안 찾아오는 사람은 행운이 없는 거죠. 그런 성경은 분명하게 복 받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또 창세기 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첫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은 어떤 거였죠? 복의 정체가 뭐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복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복이었어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복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인간은 그 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다시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성경은 그 복이, 그 끊어졌던 복이 누구로부터 다시 시작되냐?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시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너는 복이 될지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새 번역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해 놨는지 아세요? You will be a blessing.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에게 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사람 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신 대상이 없어요. 사람에게만.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복의 대상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복이 무엇이냐를 떠나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 행운, 그것만 해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우스갯소리로 소위 말해서 복 받았다, 저 사람은 복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저 사람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을 거야. 저 사람은 도대체 전생에 무슨 대단한 일을 했길래 이렇게 복을 받아? 그 안에 담겨있는 속뜻은 저 사람은 복을 참 많이 받았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들 외에, 그 중에 아브라함 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는 사람 혹시 찾으신 분 있으면 그 성경 저한테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외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에게만.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복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복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전반부에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그리고 그 복의 내용을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복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 결과로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주신 이 복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과 정확하게 일치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어떻게 주셨냐면, 어떤 내용으로 주셨냐면은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땅을 주신다는 복은 없네요.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셨던 그 복은 네 자손이 천하 만민이 되게 이렇게 그 번성하게 하겠다.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또 하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에 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오늘 보면 3절 후반부에 보면은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축복의 근원이었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맹세를 아들 이삭에게도 하신 거예요. 똑같이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도대체 뭘 순종했기에? 아브라함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걸 순종했기에? 그 아들,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도 복을 주시는 거냐? 아브라함은요,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 순종했나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아브라함이 완전 무결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22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앞서 읽었던 창세기 22장 17절, 18절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또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 말씀의 상황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생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바치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준행해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상황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어요. 이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아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그 말씀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삭에게 주어진 이 축복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이 축복에 무언가 조건을 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내려가게 한 그 이유에 관해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어떤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이삭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었고, 무엇인가를 이삭이 순종하셨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시를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3절 앞부분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사실 이때 이삭의 상황은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그곳에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애굽을 향해서 가다가 중간에 블레셋 땅 그랄로 가가지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만난 상황이에요. 이 지형적으로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은 이 블레셋 땅, 블레셋이 머물던 땅은 해안에 가까운 땅이에요. 비교적 평지고 물도 풍부하고 농사짓기도 좋고. 근데 이스라엘 족장들이 거하던 땅은 중산간 지역이에요. 농사보다는 목축을 하기에 좋은 땅이죠. 그리고 광야가 있는 땅이죠. 그래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먹을 것이 없으니까 곡식이 많은 곳을 향해서, 애굽을 향해서 가다가 중간에 이제 블레셋을 지나서 가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면서 이 땅에 거류하면 이라는 단서를 다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너에게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애굽으로 가지 않아요. 오늘 보면 6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랄까지 딱 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곳에 거주하겠습니다, 딱 그곳에 자리를 딱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나와요. 뭐 이 장면은 이제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그 후의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이삭이 그랄에 머물면서 있었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와,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100배, 수입이 100배가 늘어요. 한 번에, 단번에. 이 말씀 싫어하는 분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제가 종종 개업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이 말씀을 전하는 때도 종종 있었어요. 물론 100배나 이게 생긴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지는 않고요. 예. 하나님 이삭에게 넘치는 복을 주셨어요. 정말 넘치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100배의 수확은요, 여기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일한 조건에서 이쪽 논에서 농사를 짓는 거랑 이 옆에 논에서 농사를 짓는데 이 옆에 논에서만 100배의 수확이 난다는 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100배 수학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심지어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흉년이 들어서 내려간 상황이에요. 다 농사가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삭이 농사한 곳만 100배의 결실을 맺은 거예요. 이삭이 실제로 이런 복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이삭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이삭은 자신이 살고 있던 그 거주지를 옮기게 돼요. 그 그랄에서 100배의 복을 받았는데 옮기게 돼요. 창세기 26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6장 2절에 그랄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100배의 복을 받았는데 26장 23절에 가보면은 브엘세바로 옮겨가요, 이삭이. 창세기 26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에서는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려간다, 올라간다는 표현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지도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애굽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내려가고, 브엘세바는 위쪽에 있어서 다시 올라가고,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요.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 애굽으로 가는 것은요,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거주지를 옮기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주지를 옮겼는데, 그때 또다시 하나님이 또다시 복을 주세요, 이삭에게.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은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 밤이 이제 브엘세바로 간 그 밤이에요.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써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다시 또 복을 주시겠다고 확인하세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종의 어긴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복을 허락하셨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땅이에요. 그랄은 100배의 축복을 주신 땅이라고요. 그런데 그 땅을 버리고 갔음에도 다시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삭은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12절에서 23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삭이 거부가 됐습니다. 100배의 소득을 얻었어요.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때 그랄 지역의 다른 사람들이 이삭의 밭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배 아파. 배 아파.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된 거예요. 이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는데 전혀 생판 모르는, 심지어 이 동네에 살던 사람도 아니에요. 다른 동네 살던 사람이 와가지고 농사를 졌는데 우리는 농사가 안 돼서 흉년인데 저긴 100배의 소득을 얻었어요. 배가 아프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도요, 그 같이 있다가 재산이 막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죠? 서로 나누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이게 서로 싫어서가 아니라 재산이 많아지니까, 이게 점점 이 규모가 커지니까 같은 데 있을 수 없으니까 나눠진 거잖아요. 갈라진 거잖아요. 이제 이삭이 같은 과정을 겪게 된 거예요. 이 재산이 많아지니까 이 그랄 사람들이 그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역이 자꾸 이제 이렇게 침범당하게 되니까. 더군다나 이삭은 가족이 아닌 낯선 민족에게서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상황까지 이르게 되냐면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막고 다른 곳으로 가, 그렇게 요구를 받아요.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을. 그래서 이삭이 거주지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삭이 그랄 골짜기로 가서 우물을 파고 또 그 우물을 뺏기고, 이런 과정이 반복하게 돼요. 여러분, 뭐 우물 파는 거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하죠. 뭐 그냥 땅만 파면 물이 다 나올 것 같죠. 파보셨어요? 아니에요. 아무 데서나 우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현대의 과학으로도 땅을 판다고 다 우물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당시에 우물은 정말 귀한 거였어요. 당시에. 근데 이삭은 가는 데마다 물이 나왔어요. 근데 또 그 가는 것마다 다 뺏어요.
그러면 또 다른 데로 옮겨가요.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삭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랄을 떠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어쩌면 그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싸웠으면. 재산도 많고, 재산이 많았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많았을 거고 싸울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싸우는 대신에 이 100배의 소출을 거두었던 이 농사지었던 그곳, 자신의 삶의 터전, 이것을 그들에게 그냥 내줘요. 싸우지 않고 내줘요. 그냥 100배 소득을 얻었는데 그걸 내줘요.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사업을 하는데 100배의 소득이 생겼어요. 100배의 소득이 생겼어. 근데 갑자기 그 동네에 있던 다른 공장에서 막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당신 다른 데로 옮기시오. 다른 사업 하시오. 그러면 아무 말 없이 그거 내놓고 옮길 수 있어요? 안 되죠. 근데 이삭은 그렇게 했다고요. 그가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축복이 그 땅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6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였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은요, 억울하게 우물을 뺏겼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거주지로 옮겨갔어요. 그러면서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이게 이제 르호봇에 이르러서 우물을 또 팠는데 물이 나왔어요. 르호봇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 이거 또 뺏기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복을 주실 거야. 번성하게 하실 거야. 이게 이삭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 그리고 싸우지 않고 베풀었던 그의 선한 영향력,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곳에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똑같이 아브라함의 모습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창세기 26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삭은요, 믿음의 사람이었고 예배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축복이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는 말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축복이 반드시 이런 물질의 축복으로만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모든 축복이 다 그렇게 오면 좋겠는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아요. 성경 말씀을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언가 내가 잘 됐을 때 복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뭔가 잘 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뭔가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내 자녀가 대학에 잘 가면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려움이 오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시험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나 봐요. 시험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에 참 많은 시험을 당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아주 어려운 시험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죠.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거기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혀요. 설상가상이에요. 종으로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감옥에까지 갇혀요. 그때 그 요셉의 상황을 성경은 뭐라고 쓰고 있냐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되세요? 여러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요셉을 가리켜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 말씀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의 상황이에요. 감옥에서 형통해봐야 얼마나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봐야 죄수인데 100배의 소출이 있겠어요? 아니요. 죄수인데 뭐 형통할 게 뭐가 있겠어요? 물질적으로 보면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형통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죠.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총리 대신이라고 하고, 사실 다른 모든 원어를 비롯한 번역서에서는 그냥 애굽을 다스리는 자라고 나와요. 어쨌든 굉장히 높은 지위에 이르게 돼요, 요셉이. 이 하나님이 범사에 그를 형통하셨다라고 하실 말씀이 그가 총리 대신에 이르고 나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삭으로 하여금 머물기 원했던 땅이 그랄이 아니고 처음부터 브엘세바였을지도 몰라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농사를 짓기 좋은 그랄에 머물던 이삭을 브엘세바로 옮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100배의 소득을 거두던 그 땅을 버리고 옮겨간 그곳에서 다시 이삭에게 복을 주셨어요. 비록 모든 조건은 그랄보다 좋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이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이런 거예요. 내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내 자식이 공부는 1도 안 하는데 서울대를 가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건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축복은 뭐냐면요, 일의 결과가 아니라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처음 아담에게 주셨던 그 복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 그랬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요셉에게 주셨던 그 복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로 인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과로 인해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그 과정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요, 복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편 1편 3절 말씀에 보면은, 좋은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야 되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보세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대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대요.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나무에 열매가 1년 내내 달려있는 것이 나무에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1년 내내 열매가 달려있어요. 1년 내내. 여러분,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게 나무에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면은 1년 내내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땅에 떨어져야 번성하게 되고 또 다시 꽃이 피고 꽃이 져야 열매가 맺고, 그게 복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1편 3편에서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계속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 복이에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싹이 트고 꽃이 피고 꽃이 저물어서 열매가 맺히는 그 모든 과정이 나무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공급이 끊이지 않는 것이 나무에게 복인 거예요. 시냇가 옆에 있어서 공급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구하고 있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복의 결과만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복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 이삭과 같이 거부가 되고 싶어요. 100배의 복을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 월급을 100배로 늘려주세요.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복의 결과만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복을 받을 만한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을 바라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냐는 거예요. 또 나에게 찾아온 그 어려움들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그 어려움 자체, 그 결과만을 보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나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축복을 받기 위해 여러분 복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복 받기를 원하세요?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아담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아담과 함께 하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셨다고요. 그게 복이라고요. 그 축복의 복의 원어가 히브리어 바라크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무릎을 꿇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존중하신 거예요.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은 그런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몫입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그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날마다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이 넘치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